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4절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내 인생의 말씀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어요. 잘 지내셨죠? 벌써 7월 말입니다. 8월이 눈앞에 와 있고 1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마다 가보가 있고 또 개인마다 보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내려오는 가보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어떤 보물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부분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보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생의 보물은 바로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그 인생이 보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이 보물같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물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맑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나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은 보배로운, 또 하나님 앞에 보물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 같이 보면서 오늘은 시편 119편 마지막 내용을 같이 볼게요. 제가 맨 처음 시편의 이 119편을 같이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말씀과 인생이었습니다. 말씀과 인생이 어떤 관계였는가, 그리고 3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오늘 말까지 4개월을 이 119편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어의 12개의 알파벳을 22개의 알파벳을 통하여서 각 한 알파벳마다 8개의 절씩 그렇게 우리에게 답관체로 그렇게 쓰여졌는데, 이 시 전체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속에서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가, 또 살 것인가, 그걸 도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과 말씀이죠. 말씀과 인생이에요. 고난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고 막심한 고난,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막심한 고난이 있었고 또 그를 둘러싼 원수들의 그런 환경들이 있었지만 믿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막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난이 내게 막심한, 그런데 그런 길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신앙의 길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노래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부르짖음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용서가 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부자같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희노애락,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과 그 모든 고통들,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도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인생과 말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말씀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의 눈은 주의 얼굴을 항상 바라봐야 돼.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 우리의 몸이 같이 말씀 안에서 준비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오늘 본문을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최소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내 인생에서 4개월 동안 매주마다 여러분이 수요일을 참석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의 변화될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편 119편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이렇게 가만히 또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몇 분이나 걸릴 것인가. 그냥 제가 눈으로만 읽지 않고 이 입으로 읽는 것처럼, 눈으로 읽지만 입으로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읽어보았어요. 8분에서 10분이면 제가 읽어요. 여러분이 읽는다면 좀 더 빨리 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읽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 2배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한 15분, 20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알게 돼, 답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이 시편의 내용을 119편을 어떤 주제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표현할 수 있겠어요? 19세기의 영국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찰스 브리지스가 이 시편 119편을 강했는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제목을 말씀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이라는 시절을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 우리 이미 배웠죠?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했고, 저는 여러분에게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뭘 걸었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걸었다고, 인생을.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보고 제게 도전이 된 것은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저와 또 여러분이 인생의 말씀의 인생을 또다시 이 사람처럼 거는 제2의 제3의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 사람으로 같이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주제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절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기도하던 중에 한 절을 제가 찾은 것이 오늘 44절이에요. 그래서 그 4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4절의 내용에 보면 그 44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 20-30번 계속 지키리다, 내가 지켰습니다, 지켰사오니 지키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들이 한 20몇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는 그냥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주의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고 다짐해요? 첫 번째 어떻게 지킨다고요? 항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말이죠. 또 어떻게 지킨다고 그래요? 영영이
영영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데서는 영원히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강조해가지고 끝없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우리는 암송하면 좋을지라도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8절씩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왜냐하면 이 거의 176절에서 서너 구절만 빼고는 전부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도, 주의 판단, 주의 증거, 주의 율례, 그렇게 주의 법도 여러 가지가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구절을 보든지 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보면서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위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합니다 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편의 주제, 여러분이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까이 두세요. 말씀을 가까이 둬야 강아지에게 개에게 그 갈비뼈를 주면은 그 뼈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들고 있을 때, 주인이 손에 들고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질 흘러가면서 그것만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걸 주면은 아주 좋아서 그걸 물고 한쪽으로 하든지 물고 눕든지 물고 서든지 옮기든지 아무튼 가지고 놀고 먹고 놀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자기의 전체의 그런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니까 기도원을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드니까 다른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니까 믿음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에 들어와서 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8절씩 써가지고 알파벳으로 써나가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사 응답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고 해나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 돈처럼, 한쪽에 어떤 자녀처럼, 또 한쪽에 어떤 명예처럼 그런 또 하나의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해요. 결단을. 그래서 그 결단을 하면서 그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항상 지키겠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항상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우리는 인생에 나그네 길을 살고 있어요. 또 나그네 길이지만 광야 같은 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 길에서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항상 붙잡고 있는 것. 자,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왔고, 어떤 분이 일하러 가고, 어떤 분 운동하러 가고, 밖으로 그렇게 나들이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러 가시든지, 나갈 때, 여러분 집을 나갈 때, 문 밖을 나갈 때, 대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 뭐예요? 함께 있는 것이 열쇠. 그래요. 열쇠를 가지고 가요. 열쇠는 다 가지고 다니세요. 그 열쇠, 그런 것처럼, 또 지갑도, 또 요즘에 핸드폰도, 그래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뭔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과 뼈가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라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새길 뿐이 아니라 나만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새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겨진 말씀, 내가 길을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도록 해줘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가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신명기 6장 6절 넘겨주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니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니까 그렇죠? 마음에 새기니까 항상 같이 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즘은 눈치 보느라고 못 가르쳐요. 다 크면 눈치 보느라고 못 가르쳐요. 그들 스케줄 맞추느라고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손으로 행동할 때 잊어버리지 말라. 이 손이 지금 누구의 손이냐? 그 말이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의로운 병기다 그 말이고 내 미간에 양 눈썹 사이에 붙이는 것은 내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미간에 항상 말씀을 보고 살라.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후손들 그 사람의 후손까지 계속적으로 물려주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왕이든지 종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린아이든지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오늘날이든지 과거든지 주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규범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넘어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병에 들든지 일이 풀리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묵상되고 지켜져야 될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먼저 나에게 도전해요. 나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각 연은 이 시편 119편에서는 각 연마다 나 그리고 또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들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면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아주 형편이 좋은 그런 고난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막심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막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그는 이 고난과 악인에 둘러싸인 가운데 때로는 생명의 위기를 맞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말씀을 놓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을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그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기억되고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원수들에 대하여서 핍박과 또 그들에 대한 기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올물 놓아가지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관계가 없이 살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가 없이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으로, 내 믿음의 분량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다윗의 그 생사가 나타나 있는, 삶 전체가 나타나는 사무엘 하를 제가 들으면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산 것 같아도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죽음의 고비들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배에서 난 아들로 말미암아서 왕위에서 그렇게 반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쫓겨가는 그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아들에게 도망가고 있는 그 아들을, 그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어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그 말을, 비루한 자를 개역개정에서는 사악한 자여, 왕에게, 쫓겨가는 왕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네가 사울의 그런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너에게 다 그 피가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다윗의 부하들, 장군들이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그렇죠, 개는 아주 저주하는 거잖아요. 저 시므이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그 사람 가서 그냥 한번 죽이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 권력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근데 다윗이 그들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게 하신 것인즉 내버려 두라. 단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날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 이하에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아픔입니다. 암논이 잘못했을 때 징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왔을 때 제대로 그를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그렇게 피가 끊이지 않는, 물론 밧세바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 삶에서 그는 죄를 알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고, 그리고 그 환경들 때문에 자기 혈기대로 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날의 그 수치를 내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감찰하여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라도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은 나에게 돌아보게 만들고 상대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해하여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원수들의 생명의 위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본문 가운데서 정확하게 꿈으로나 계시로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기억돼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나요.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만들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과정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돼요. 약속하신 의로운 말씀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고난 중에서 소망을 품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에서 넘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원수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생명사계 안에서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말씀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오히려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이 그에게 찬양을 주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언제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다,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가르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원했어요. 배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얻은 전리품보다 이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됐고, 심지어는 천천금은보다 내게 이것이 더 귀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꿀보다 더 단 양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그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항상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깨달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줄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나갑니다. 어려울 때 내 안에서 떠오르는, 내 안에서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고 또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어요. 이 큰 평안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여기지 않는 것.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큰 평안으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의 은혜가 기대가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맛보면서 장애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런데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막대기가 그를 안위해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3,000명이 모여다니고 또 그런 수많은 자객들이 있을 때에도 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블레셋의 군대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방백들 앞에서도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입맛을 돋궈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주님이 내 머리에 부어주신 그 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잔이 내 머리에 넘치는 축복의 잔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일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일평생에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말씀이 함께 가니까. 말씀을 내가 앞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6편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앞에 모시고 사니까 주의 앞에는 의로움과 즐거움과 생명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의로우심이 주님 앞에서 그를 지키시고 영영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가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위경에서 붙잡은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는 것,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것,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인데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진리는 시간과 장소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돈보다 부모가 필요해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줘도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라면서는 부모보다 친구들이 더 많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또 사회생활할 때는 그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돈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친구가 돼요. 사회생활하면.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년이 되면 이제 돈보다 뭘 생각해요?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노년이 되면 돈을 가지고 자기 건강에 다시 거꾸로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생명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내 주위에서 보고 있고 또 우리도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는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부모의 말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청소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돈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는 사회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나이가 들어도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면 아직도 젊은 청년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을 모르는 것이에요. 인생의 시간에서 우리는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같이 여겼던 부모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생명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다시 한번 119편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항상 끝없이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지키겠다. 청년의 혈기왕성한 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기 원하고 나이 들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는 주의 말씀으로 기억되게 원하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원하고 또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매일 먹는 양식으로 시간을 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97절에 보니까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은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한지 혼자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렇게 주님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한지 내게 이렇게 달아옵니다. 맛있어요. 꿀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보고 그런 말씀을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그래서 그는 그것을 내가 종일 묵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왕도 옆에다가 말씀을 놓고 묵상하라고 그래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다른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 약을 먹듯 몸을 위해서 보약을 먹듯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을 주야로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먹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입에 찬양이 오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도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더욱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받아올 필요도 없고 음부까지 무저갱까지 가서 내가 받아올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신의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강건해지고 그러므로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이 맛이 없고 주의 말씀이 그렇게 잘 내게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다시 새겨주시고 또 공급하심으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서 복을 택하고 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15장과 3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오늘 이제 총 결론입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길도 잃어버리죠. 인생의 맛도 잃어버리죠. 고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도전입니다. 주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고난 중에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말씀 어떤 슬픔도 이겨내게 만들고 하루에 7번씩도 내게 찬양하게 만들고 길을 잃은 자에게 발등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주고 내 영혼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내 영혼의 길들을 비춰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러므로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인생을 주님 앞에 기대하는, 또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떠나가고요, 친구도 떠나가고, 또 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내가 44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내가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기셔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겠다 라고 그렇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요.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4개월 동안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까지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영원히 지킨 대로 도전하는 인생 되도록,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업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일평생에 주의 말씀을 항상 영원히 기억하고 또 끝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